오늘이 이제 겨울이 시작되고 이번 겨울이 시작되고서 제일 추운 날 같습니다. 잘 오셨고요. 또 공식적으로 다음 주 수요일은 25일 성탄절이라 우리 저녁 예배는 없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 2024년의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또 특별히 특송하신 것처럼 감사로 마무리하시고 또 감사로 새해를 열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요? 어떤 물건을 판다고 해봅시다.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거 정말 좋아, 그러니까 너도 한번 써봐, 이거랑 내가 지금 이거를 이래서 이렇게 써봤는데 이거 쓰고 이런 효과를 봤어, 그러니까 너도 써봐, 이거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피부 관리를 좀 하거든요. 피부 관리를 하는데 제가 쓰는 특별한 크림이 있어요. 특별한 크림이 있는데 이거 쓰면요 얼굴에 모공이고 김이고 잡티고 할 거 없이 싹 깨끗하게 없어져요. 못 믿겠습니까? 제 얼굴 보세요. 전에 주름도 많고 잡티랑 얼마나 많은지 아시잖아요. 이거 쓰고 나서부터는 싹 없어졌어요. 궁금하시면은 마치고 찾아오십시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다 찾아오시겠죠? 하지만 약간 사짜 같긴 하지만 우스갯소리고요. 진짜 효과가 있긴 하구나, 봤으니까, 보이니까 궁금해지겠죠. 자, 이런 설득의 기술, 설득을 목적으로 대화를 하는 방법은 심리학적인 측면으로도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자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런 물건을 판매하고 권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에 TV를 봐도 강연하는 방송이 많잖아요. 그런 방송에서 하는 말들 다 무슨 얘기합니까? 삶의 습관을 이렇게 바꿨더니 이렇게 내 삶이 변화되었어요. 내가 먹는 것, 식습관을 바꿨더니 내 몸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결과물의 당사자가 저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여준다면 그만큼 효과적인 방법이 없겠죠. 이처럼 누군가에게 무언가 권유하고 설득을 하려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이 그 주장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자기는 그 말을 따르지 않으면서,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설득하려고 하면 아무도 그 주장을 따르지 않겠죠. 만일 제가 목사인데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은 이렇게 해놓고선 돈을 좋아하고 내 몸만 챙기고 내 말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그만큼 설득력 없고 부끄러운 일은 없을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 모습이 그랬던 거예요. 교회로서 고백하고 살아가야 할 자기들의 모습과 교회로서의 모습과 세상 가운데에서 드러내야 할 그런 모습이, 진리를 따르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 부끄러운 현실을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을 보시면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를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으느냐라고 합니다. 자, 무슨 상황이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 간에 갈등이 생겼어요. 7, 8절에서 속인다라고 표현한 거 보면 오늘날로 치면은 사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도 간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 일을 고발하고 소송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바울은 이 일을 잘못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교회가 교회다움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일이라고 본 것이죠. 참 사실 오늘날 우리의 시선으로는 굳이 이렇게 바로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도 있어요. 오늘날 보면은 오히려 오늘날에는 경제적인 갈등이라든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 차라리 소송까지 가서 재판하고 가면은 딱 끝나고 얼마나 깔끔합니까? 오히려 그게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재판이라는 제도가 재판이 없다면 오히려 갈등 때문에 서로에게 폭력을 쓰거나 죽이거나 무질서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충분히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합리적으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사회의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그것을 교회답지 못하다, 성도답지 못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그거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법정, 이 법정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어떤 행태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뭐 TV 뉴스를 보면은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고 하는 말이 아직까지 나올 정도로 재판이 불공정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 이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그 정도가 심했겠죠. 고대 로마 시대 그 시절에 당대 네로 황제는 들어보셨죠? 그 시대에 활동했던 작가 페트로니우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작가인데 풍자 소설을 썼어요. 사티리콘이라는 그 사람의 책에 따르면 당시의 재판은 마치 경매장과 같았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귀족 배심원들이 자기의 판결권을 다 사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재판을 좌지우지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판이 돈과 권력에 의해서 다 결정되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 속에서 재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신의 돈과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돈과 권력으로 재판장을 매수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상대의 것을 빼앗겠다는 거예요. 다 가져오겠다라는 것이었죠. 자, 오늘 말씀은요, 이 6장의 말씀은 지난주에 5장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또 제가 5장 말씀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때도 기준 이야기였어요. 기준. 5장이 무슨 내용이었냐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고. 그런 음행은 이방인도 하지 않을 짓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 일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아버지의 아내는 엄마이지만 어머니이지만 의붓 어머니를 취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표면적으로는 음행이었지만 그 뒷배경에는 역시나 돈이 문제였죠. 그래서 교인들이 너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 결코 옳지 않다고, 오히려 너희에게 그 사람, 그 유력한 성도가 있다 한들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그를 내쫓지 않고 오히려 너희가 침묵한 것 절대 옳지 않다라고 꾸짖은 내용이 5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기준을 세워야 한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도 그 맥락이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을 바탕에 두고 삶의 기준을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에 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늘 고민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다 하지 않고요, 내 권리라고 해서 다 찾지 않고요, 내가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해서 내가 다 표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삶의 기준을 힘과 돈에 두지 않고 내 자신에게 두지 않고 오직 말씀에 두는, 예수님의 사랑에 두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가치를, 이 제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 또 갈등이 생기고 자기가 손해보는 일이 생기니까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은 뒷전이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한 것이죠. 그들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이 재판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의 재판으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저 힘과 돈으로 연약한 사람을 짓밟는 재판이었겠죠. 누군가는 억울하게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준이 될 사람들이라고. 너희가 기준이 될 사람들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중심에 두고 세상에 보여줘야 될, 세상을 인도해야 될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코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우리의 삶의 기준을 말씀으로 세워야 되고요. 그 세운 기준을 따라서 기준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면, 그렇게 그 기준을, 우리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살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다가 이 세상 끝나는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주님과 함께 우리가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했어요. 그 비밀을 2절 3절에서 말씀하죠. 2절 3절 보시면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그때가 되면 너희가 판단의 주체가 될 건데 지금 너희가 지금 그 일 앞에서 그런 감당하지 못하고 그런 일을 벌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우리가 심판의 기준이 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과 더불어서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는 놀랍게도 천사도 판단할 기준이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그 기준에 합당한 삶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성도의 삶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어떤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가 일종의 하나님의 대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은 돈과 권력과 자기를 높이는 일과 쾌락과 즐거움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만 또 그 일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진정한 가치,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그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하죠. 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 말은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 무기력하게 손해를 당해라, 불의를 당해도 눈 감아라 라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의 앞에 있는 그 사람을 너의 이익보다 더욱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너의 앞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줄 알아야 되고 참아줄 줄 알아야 되고 포용해 줘야 되고 때로는 손해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면, 그 사람을 위하는 길이라면은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베풀죠. 우리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베풀고 사랑하기는 하지만 그 우리의 베품과 사랑은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기준이 있거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그렇게 하는데 막상 내가 베푼 그 대상은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실컷 이렇게 잘 해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사람이 더 교만해지는 것을 보면 낙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자,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보면 힘이 빠지죠.
그러나 그 사람이 언젠가 자신의 모습을 진실로 깨닫게 된다면, 내가 자격이 없는데도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줬구나, 사랑을 베풀어줬구나 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은 비로소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하신 방법은 뭐였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대라고, 왼뺨도 돌려대라 라고 하셨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그런 선택을 할 때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그런 사랑을 베풀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가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 자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최후의 마지막 날에는 그 주님의 사랑과 용서가 세상의 기준, 세상을 심판할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은요, 돈으로, 힘으로, 그것으로 이기는 게 맞다라고 해요. 돈이 최고고 권력이 최고다라고 얘기를 해요. 돈으로 못하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지난주 들려드렸던 이야기 중에서 영화 이야기 들려드렸죠. 억만장자, 부자 이야기. 돈으로 그 부인을 내가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한 가정이 무너져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돈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요즘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뭐 사람과의 문제라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다른 측면을 생각하는데, 요즘 시대에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돈의 액수가 적은 게 아닌가? 그 돈의 액수가 적은 게 아닌가 생각해 보라. 그만큼 돈이면 다 된다라는 거죠. 중국의 역사가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상대가 나보다 돈이 10배가 많으면 질투하지만 100배가 많으면 두려워하고 1000배가 많으면 그를 위해서 일하고 10,000배가 많으면 그의 노예가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세상은 돈과 권세로 상대를 굴복시키고 그것으로 상대의 존경과 사랑을 얻어내고요, 그것으로 정의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재판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이 선포하는 진리는요,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이치는 정반대에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고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고 사랑으로 죄를 이기는 세상이 예수님이 만들어 가시는 세상이에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고 겉옷을 빼앗았으면 속옷까지도 내주고 오리를 가게 하면은 심리까지 같이 가주고 용서하되 7번을 70번씩 그렇게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로 오라고 하셨어요. 썩어져 없어질 작은 미랄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길에서, 그런 길을 걸어갈 때 없어질 것 같았지만 그 길에서 싹이 트고요, 생명이 피어나고요, 영광이 나타나고요, 그렇게 하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교회 성도 간에 이처럼 주님이 보여주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교회 성도 간에 먼저 가득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히 보여주면서 이 세상의 기준으로서, 기준된 모습으로 기준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은요, 사람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돈과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지혜는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들도 나쁜 말, 나쁜 짓 가르쳐줘도 바로 아는 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용서로, 헌신으로, 포용으로 나아가는 길은요, 오직 주의 은혜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주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그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진다는 것을 진실로 믿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가 기준이 되어 이 세상에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준이 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나는 가만히 있고 옆을 조종하듯이 움직이는 그런 단순한 차원이 아닙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남을 사랑해야 되는 거고요.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함으로 용서해야 하는 정말 어려운 삶의 길입니다. 12월이죠. 또 특별히 성탄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때가 되면 이때가 참 사랑을 실천하기 좋은 시기다라고 표현을 하죠. 해마다 겨울이 되면요, 12월이 되면요, 뭐 연탄 나눔 봉사라든지 뭐 구호 물품 박스 만들어서 나누는 그런 사역을 참 많이 했어요. 그때마다 드는 생각은요, 12월 한정으로 성탄절 이때만 아니라 항상 하면 좋지 않을까. 추운데, 힘든데, 그런 불평불만도 있었거든요. 평소에 하면 좋을 텐데. 근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이 시기에라도 그렇게 하는 게 참 복된 것 같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요, 물질로도 또 마음으로도 내가 풍성한 만큼, 늘 내 속에 사랑이 가득한 만큼 항상 언제나 그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아니,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고 그 길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아름다운 기준이 되어서요, 먼저는 말씀으로 기준을 바로 세우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준이 되는 삶은 예배와 말씀, 기도, 찬양을 통해서 우리 속에 은혜가 충만할 때 그런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항상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의 기준이 되셔서 하나님의 진리,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고 등대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